제가 10여 년 전에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됐죠.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드립니다.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또 가족이 땀과 피를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가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정말 느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실 그렇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목숨은 명예보다도 소중하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목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목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숨은 언젠가 다할 날이 온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죠.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시 황제도 49살에 죽었고 이건희 회장님 돈이 그렇게 많으셔도 그저 지금 누워 계세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중요한 것이 영적인 목숨이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을 찾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가슴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제사 드린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만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두 번째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느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두 번 죽는 거예요. 하나는 육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이 지옥에 떨어져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신적인 그 죽음은 정해졌죠. 100년 안쪽으로. 근데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이 무서운 겁니다. 둘째 사망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슬픈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강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매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거롭게 뭘 그렇습니까? 얘기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합니까? 나는 저분들을 볼 적에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분들의 영혼이 나이가라 폭포의 제일 끄트머리에서 지금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잘못이지, 아니 영혼이 지금 그렇게 낙방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나락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얼마나 나는 애타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러내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영혼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안 믿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문제가 얼마나 무섭고 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음식 만들다가 손에 조금만 데어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인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알고 있고 이거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언제나 나누며 영생하는 천국에서 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영혼에 대한 심각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 말은 내 형제가 구원을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니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소중히 여겼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파멸로 넘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영혼 한 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수당에서 만난 다음에 그분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때문에 변화되어 그분 때문에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영혼 하나를 위하여 내가 애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영혼 하나를 건질 수 있다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영혼 한 명 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여러분들은 알아라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주님의 종들은 이 영혼 건지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먼저 가져가시옵소서. 또 진젠돌프 같은 분은 성령 받은 후에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다. 거기가 뭐 공산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내 나라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원을 외치고 천국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레일리 목사님이 해밀턴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젊은이가 간증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타이타닉호가 마지막 침몰할 때에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라고 하면서, 근데 존 하퍼 목사님이 미끄러지는 이 의자를 붙들면서 앞에 있는 저에게 어이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수 믿게, 지금 당장 예수를 영접하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하퍼 목사님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었고 용케도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은 산 증인이 내가 여기서 지금 간증한다고 하면서 그 하퍼 목사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이 소중했으면 마지막 물속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자기에게 전도했나를 자기는 너무 실감한다고 하면서 일생을 전도하는 일에 바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전도했을 수밖에 없는 이 하퍼 목사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 금천의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일가 친척이나 유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겠지만은 그 다음 다시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소중함을 알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 전도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불타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돈을 법니다. 공부를 합니다. 높은 지위를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이름 명성만 잘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있는 분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지위가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혼 구원하기에 정말 영혼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거꾸러져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변화되자마자 그때부터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영혼 구원에 대하여 그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오직 구원을 원하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왜? 그만큼 영혼 구원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비슷한 이야기가 세 가지나 반복되어 나와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말씀인데, 양을 찾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즐겁게 와가지고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린다고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첫 번째 예화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는데 여인이 등불을 들고 그 어둠컴컴한 방 구석구석을 다 헤매다가 은전을 찾은다면 이웃을 불러다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말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 탕진했어요. 근데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잊혀지지 않고 기다리길 원하는 거예요. 낮이면 날마다 대문간에 가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아주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여 집에 들어와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집안에 있는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다니 그 탕진하고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죽었던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 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천국을 믿느냐, 지옥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100명보다 물론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죽을 영혼들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2분이 등록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늘 새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아까 이름을 불렀는데 그분들이 이제 5주 과정을 마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정식 모든 교인들 앞에서 나 금천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는 말은 뭐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역사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영혼 구원보다도 시급한 일이 없어요. 영혼 구원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는 일에 눈을 떠야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영혼구원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양심을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어떤 양심?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자의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불타고 했다는가에 진실한 양심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마음에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 아직 앞집에 뒷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한마디를 물어보지 않는 교인이라면 이게 금천교회 교인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 금천교회 교인인데.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게. 이런 마음이 바울의 영혼에 대한 솔직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 여러분 1971년 12월 25일 날 충무로에 있는 대연가 고탈이 불이 났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마치 그때 옆에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불이 나가지고 200명 가까이 화상을 입고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탄생이 된 대형가구 호텔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쪽에 불이 안 나는 쪽에 창문으로 사다리가 하나가 뚝 내려와서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걸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타고 내려온 사람이 혼자만 홀랑 타고 내려가고 난 다음에 자기만 살고 사다리 있다는 것을 말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전도를 통하여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한 번도 전도 안 한다면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요 교회 나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금천교회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런 강조점을 두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나 혼자 믿고 천국 갈랍니다. 나는 말 안 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100번 해봐도 나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입을 꽉 닫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넌 싸가지 많다.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마. 여러분, 이웃이 아픈 걸 봐도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약이 있으면 빨리 소개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소화제가 됐든 감기약이 됐더라도. 그게 인간의 심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보면서도 애타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양심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 나가십니까? 나 금천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이웃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선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부활과 영생하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배당은 지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한 영혼을 건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이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의 어떤 교회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는 하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쳐가는 데 지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이나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전하지 않아요.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캐나다의 한 세일즈맨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의 수첩을 보니까 세상에 세일즈하는 그 사람보다 옆에 332명의 전도할 대상과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22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영혼의 날짜와 기도 시작한 날짜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세일즈맨이 이렇게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는 뭘 하는가라고 하면서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영혼을 건져 천국에 보내는 일.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로만의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날마다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오직 전도하는 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전도하라, 영혼 구원을 하라, 시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때가 너무나 급하다. 왜?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내일 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전도를 좋아하는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이제 오늘서부터 전반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올라왔지만은 매 주일마다 강제라도 그 영혼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게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올 전반기 아래 한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